한 주가 좀 밀린 게 저게 빠졌나 봅니다. 오늘 엘리사 말씀 계속 보는데 이제 엘리사 말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계속 열왕기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늘 말씀 한 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딱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 이스라엘의 나봇의 토지라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공간을 표현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 말씀은 다 외우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실상이 뭐예요?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이루어질 것들을 상상만 해도 어떠세요? 안 행복하세요? 그 행복을 미리 기쁨을 맛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그것이 응답되는 데도 능력이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기부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당장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그렇다고 당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나 내가 꿈꾸면서 기도하는 동안 그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무려 5년이나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도시락을 또 싸주면서 두 끼를 들고 독서실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까? 안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꿈꾸세요. 무슨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요, 그런 상관없습니다. 야곱도 베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믿음도 없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을 꿈꾸고 기도로 준비하니까 결국에는 실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던 선원이 그만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우 눈을 떠서 가보니까 전혀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달려와서 그 선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선원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걸요? 거기 가니까 자기를 왕처럼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섬에서는 누군가 한 명은 1년 동안은 왕처럼 대접을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무인도로 쫓겨나시다시피 해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가상적인 얘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이거 만들어낸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선원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년 후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무인도에 갇혀서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 무인도에 가서 미리 곡식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그리고 결혼할 여자도 미리 보내서 1년 후에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2021년 호주 교민신문 기자였던 신하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에 가서 과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특별히 안락사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그가 본인의 선택이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아니, 그 가족들은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라는 그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굉장히 많이 가족들도 울고, 정작 죽는 사람조차의 눈동자에도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히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느냐? 어디론가는 가든지 하겠지요.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뭐냐?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걸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 이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한번 갔다 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무거운 주제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동일하게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인생이 너무 빠르다. 다 그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왜냐하면 그 순간은 분명히 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예후의 기름 부음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한 이름 모를 젊은 제자로, 그 젊은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짐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실망하고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아니면 내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있음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도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행동이 반란인 거잖아요. 신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발각이 될 거 아닙니다. 특별히 예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절 나오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아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평상시는 안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병거를 모르는데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왔다 갔다 끌면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후라고 알 정도로 아주 난폭하고 과감하게 운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하나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행동력이 신속 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했죠. 지금 군사력의 대부분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 중이고, 그리고 요람 왕은 이스라엘 가서 요항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딱 반란의 최적의 시기니까 바로 칼을 빼들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던 때라. 에후가 이르든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길르알라봇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력 군대는요
꼼짝없이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는 일부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반란을 하러 갈 때 돕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이라는 얘기는 거기 있는 장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뜻에 동조한다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아주 명령을 내리고 급하게 그 일을 이루려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느냐? 요람 왕이 요양차 있었고요. 그리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도요. 이 어떤 관계냐면 이 남유다의 왕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요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니까 무슨 관계예요? 조카.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떤지 병문안 차 하필 그 시기에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부의 군대밖에 없는데 파수꾼의 눈에 저기서부터 예후가 그냥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휘를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저게 분명히 누군가 오고 있는데 저렇게 급하게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급한 소식이 있다고 하는 건데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람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한 명을 보냅니다. 보냈더니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람을 보냈는데 예후가 그 오는 사람을 향해서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예후한테 물어보니까 예후가 다른 대답 안 하고 내 뒤에 붙어서 서라, 그 말과 함께 계속 이스라엘로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거는 분명히 예후가 맞기는 한데 지금 요람 왕의 머리에는 설마 우리 아버지 때부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할까? 이제 그런 마음에 아니면 무슨 급한 소식이 있어서 저렇게 달려왔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21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과 혼자가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지금 예후를 만나고 있는데 하필 그 만났던 장소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누구를 죽여요? 자신은 못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계략을 다 꾸며져가고 결국에는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누명씌우고 강제로 빼앗았던 곳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고, 그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와서 저주의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아합 왕의 본문 중에서 뜻밖의 아합 왕이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성경 구절을 본 것을 아마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겸비한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도 그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29절에 이어서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아합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만약에 아합이 거기서 돌이켜서 아들로 하여금 계속,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교육시켜 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면, 준비했었더라면 아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오늘 내리게 되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뭐하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샬롬 평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이 반역이다! 큰 소리 너무 내면 또 깜짝 놀라실까봐, 애 떨어지실까봐 깜짝 놀라서 이제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지만 그때에는 이미 늦었어요. 요라방은 그 자리에서 죽고 조카 아하시아 왕은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나서 실컷 부동산과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과 만남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은 없어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집에 남편은 너무 성격이 좋은데 내 말만 안 들어요. 내 말만 안 듣는다고. 자기의 소원은 그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속상하다고, 남편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그 밝으신 분이 얼굴이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준비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떡하든지 그때가 안 올 거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는데 가사를 보면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나중에는 아직은 쓸만하고 알아서 갈 테니인데 마지막 100세를 보세요.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거 소망이에요. 소망.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유행가 가사에 그냥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하는 거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에 따라서 과거의 수십 년 전의 일이 바로 오늘 꿈만같이 어제 있었던 것처럼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캔 말씀은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한 절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단어냐? 어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응답되는 게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몇 년 전, 아니 몇 년 전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은 마치 언제 일어난 것처럼요, 어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되고 그것이 반드시 갚아주고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저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기도했던 게 이루어질 때는 마치 우리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제 기도했던 것이 오늘 바로 응답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꿈꾸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어제 분명히 보았노라. 그리고 내게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꿈꾸면서 바라는 것들의 기도 제목도 바로 어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거꾸로 말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다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그동안 고생했던 거 한순간에 어떠세요? 제가 목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처음에는 반대를 부모님들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 그 임직을 받는, 그 위임을 받는 그날 오시고 나셔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마치 어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생스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고생스러운 거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한 것들을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분명히 보았노라. 분명히 보고 내게 갚아 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꿈을 꾸시면서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뜻에 든든했던 뒤에 말씀에 보면 이세벨도 결국에는 말씀의 1.1핵도 떨어지는 거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세벨도 뒤에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중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3대째 그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왕의 조상이 왕조를 열었던 그때를 빗들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 그래도 겨우 7일밖에 통치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도 그 옆에 있던 내시들이 땅에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이세벨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라는 작곡가를 작사한 스코틀랜드 복음전도사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이랬대요. 아침에 문을 활짝 열면서 주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문을 밤에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오신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니까 하루가 어땠을까요? 귀하게 그 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열면서 주님 오셨습니까? 닫으면서 주님 밤에 오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마치 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반드시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꿈을 꾸세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니면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니면 오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답답한 분, 아니면 아직 진로가 안 열려서 답답한 분들 꿈꾸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이제 찬양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26절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너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 약속한 그 장소에서 그 공간과 시간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니다.